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고 사셨습니까?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염려나 불안이나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규칙적입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 중에는 거의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들, 또 이전에 하셨던 일을 계속 생각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려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중에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필요들을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미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짝사랑이 신앙생활이 될 때에는 자라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 우리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서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깊은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방법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기도로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하기, 또 하나는 순종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드러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표현 방법 가운데 두 가지는, 하나는 오랫동안 함께 머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들과 그 생각들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기뻐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맞추어서 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먼저 기도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주는 바른 유익, 바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이제
기도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바른 자세가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에 매여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불안하고 또 불신의 마음들,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인 것이죠. 기도의 바른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 매이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포기 선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큰일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모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안달이 나서 불안에 빠져서 염려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기도를 쏟아붓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7절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짓누르고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른 자세로 기도할 때의 중요한 기도의 축복은요, 내가 기도한 환경의 변화나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는 즉시로 오는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들었지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자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흔들림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삶의 무너짐이, 신앙의 무너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컨트롤하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넘치는 평강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른 기도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실 때가 많이 있죠. 기도가 빠진 삶은 흔들거립니다. 기도가 빠진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매스컴에서도 이제 큰 아파트 공사할 때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제가 잠시 들었던 것 같은데,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붕괴가 일어나서 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됐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고 그분과 함께 짓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삶이 어느 순간 빨리 지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환경이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더 좋아져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서 또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모습들을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히 지난번 특세와 연결되어져서 많은 부분 제가 조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또 이것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함께 나눌 때에 사용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모습은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습관을 조심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어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모습들. 기도는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이 사고들,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생떼 기도라고 하죠. 생떼 쓴다 그러죠. 아이들이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장난감 파는 거란 앞에서 막 들어누워서 그거 사주지 않으면 가지 않고 떠나갈 듯이 이렇게 자지러지는 그 모습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있다. 생떼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시피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신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내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단식 농성처럼 사용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들이나 특별한 정말 중요한 요구를 할 때 사람들이 삭발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크도다 아데미여 그러면서 외치면서 큰 소리로 아데미 신을 부르고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때에도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에게 감동을 주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성이면 감천, 생떼 기도. 정말 이 신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고 열심을 품으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는 주저없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태도가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라는 이 태도는 사실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구하더라도 충분히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꼭 생떼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달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때 나이처럼 그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떼를 부리는 기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라. 물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해질 때는 우리가 성숙해질 때는 생떼 기도보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회중을 교육하듯 하는 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됩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교육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고요. 때로는 회중을 교육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받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또 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기도 속에 일어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뛰어난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깊은 부분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은 깊은 부분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러한 찬양처럼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들은 비인격적인 관계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상방향의 대화이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가장 무례한 것은 내가 할 말만 쏟아놓고 나서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할 말 다 했다고 그냥 자리를 박차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상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다 이렇게 아뢰고 난 다음에 쏟아낸 그 열정들이 다 쏟아지고 나면 조금 정서적으로 후련해지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서지 않고 일어서서 기도가 끝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기다려왔고 기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속의 신음들과 아픔들을 들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당에 가니까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는 맨날 매일마다 이렇게 교회당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눈물을 보이고 우리의 아픔을 보이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방향의 기도까지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만큼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풍성하게 된 것은 내가 기도로서 말을 많이 쏟아놓을 때보다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영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들과 하나님의 채우심들과 또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를 균형 맞춰야 된다. 상방향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방 소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면서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기도는 말과 호흡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어색하기 때문에 깊은 대화도 하지 못하고 긴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고 또 깊은 수준의 대화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말과 호흡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언어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진실함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적지도 않고 눈을 감고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술술술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서도 적합하게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그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창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요즘 대표 기도할 때 저보다 더 따뜻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들은 바로 이 기도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창한 말이나 미사유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외롭게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들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집에 돌아갈 때 저 혼자 막 기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연습이, 좋은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미사 여구가 많으면 좋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앞에 붙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용사와 수식어가 한 2분, 3분 넘어가면 그게 깊은 기도고 아주 유창한 기도고 수준 높은 기도. 그걸 흉내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기도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의 탄식 속에 내 마음에 진실함이 묻어내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진실하게 기도드리면 조금씩 기도의 말과 호흡이 깊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크게 기도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칭교 기도와 사역 기도가 있습니다. 사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제사장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사역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칭교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귐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기도가 바로 칭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칭교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역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에 기도의 세계가 더 넓혀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칭교 기도와 사역 기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경건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또 예수님, 이러한 분을 묵상하면서 요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갈릴리에서 신하의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런 깨달음과 또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붙잡고 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고백들, 그러면서 그분과의 그런 교제를 깊이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훨씬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로 칭교 기도와 사역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비범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이고 걱정이었고 별 다를 것 없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하루하루가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진다. 이 기도 속에서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알게 되어질 때 이 땅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풍성한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